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의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가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르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장 1절은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아주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어떤 황제의 생일이다, 그에 준하는 그 제국 내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이제 복음을 번역을 해 놨는데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국의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그래서 그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제 그날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다. 황제의 생일이게 되면 그냥 온갖 선물들이 주어지고 뭐 잔치를 베풀어 주고, 지금 이북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군을 좌우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여기에 온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무슨 의문이 들어요? 무슨 의문이 들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기 1장 1절에 지금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건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온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여기 있다.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참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그 기쁜 소식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얘기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미리 그 일을 준비할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은 그런 얘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줄 텐데 이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 하나하나 곰곰이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가 입장에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김준수 장로님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뮤지컬을 염두에 두시면서 감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감독의 입장에서요. 마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시작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준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근데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 이제 광야, 우리나라에서는 광야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사막은 좀 아는데요. 사막 뭐 그냥 이게 TV나 이런 데서 이제 봐서 잘 알죠. 그냥 모래밭, 그냥 모래밭 펼쳐져 있는 걸로 사막 이렇게 있는데, 광야는 그거 갖고 조금 다릅니다. 광야는 우리나라에는 땅하고 똑같아요. 땅은 똑같은데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동물과 식물이 거의 없는, 왜?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메말라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서, 그게 빈들이에요. 이제 광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뭔가 광야에서 준비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목소리가 거기에서 들려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왜 이거 광야라고 이렇게 그냥 여기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래대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럼 우리 막 빈들에도 누가 나가서 그냥 뭐 야호하듯이 그냥 떠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들려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기가 참 어려운 어떤 이제 이런 곳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 있고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땅에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좀 우리가 미리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서 뭐 우리가 그렇게 보자, 이거보다 아예 우리가 그냥 좀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좀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의 살기가 제일 힘든, 누구도 가서 살라고 그러지 않는 그런 땅을 가가지고 사는 거야. 거기는 가면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겨우 이제 뭘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이제 유목, 이제 양을 기르는, 짐승을 기르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워낙 비가 안 오고 메마르고 건조하다 보니까 풀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 풀이 뭘 먹고 자라는가 하게 되면 빛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이 밤과 낮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밤낮의 기온 차이가 크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은 온도 차이가 크다가 보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생겨요. 바깥 온도가 지금 이제 차고 여긴 덥다. 또 반대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결로라는 현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의 온도 차이가 그냥 이렇게 크다가 보니까 이제 이슬이 많이 이렇게 내립니다. 아침이게 되면은 이제 그냥 밤사이 내리 이슬로다가 이렇게 좀 흠뻑 이렇게 좀 들이 젖어. 이게 그걸 가지고 사는 게 풀이. 그래, 풀이라는 거가 우리가 잔디 모양으로 조금 돌 틈에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이제 그걸 뜯어먹고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 짐승들 보게 되면 참 불쌍해요. 정말, 여기서 이걸 풀이라고 뜯어먹고 그러고, 사나. 네. 겨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그 물 어디 뭐 물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따금 이제 우기 때 비가 좀 내립니다. 그러면은 먹는 물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하게 되면요. 그 현장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좀 그 지형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서 깔때기 뭐냐고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가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지형을 또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꼴대 도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이게끔 해가지고서는 지하에다가 이제 큰 물 탱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물이 어떻게 새나가지 않게 해놨는지 그것도 참 대단한 기술인데요. 거기 가보게 되면 참 믿기지 않은 어떤 그런 게 많아요. 콘크리트나 무슨 방수, 뭐 이런, 그 재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새나가게끔은요, 어마어마한 큰 탱크들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 뭐 가지고 이렇게 하냐면 주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진흙을 갖다가 이제 두껍게 놓고 그걸 이렇게 잘 다져놓게 되면 그건 물이 이렇게 안 샌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겉에는 이제 벽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 이렇게 살아가면 목적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거기서 다 그냥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공동체들의 흔적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발견되어졌나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경이 발견되어졌는데요. 2000여 년 동안 그게 보존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 거짓말 같은데 큰 항아리다 갖다가 이제 양 가죽에다가 써가지고서 거기다 갖다 이렇게 이제 담아놓은 거 워낙 땅이 건조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동굴을 파가지고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한 2000여 년 만에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사해사본이라는 건 이제 그 사해에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사해사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그 성경 담아놓은 항아리가 이게 수백 개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의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지금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다 그렇게 오랜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던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야 이제 그 일을 정말로 이루실 분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걸 기도하면서 내 영감으로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외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되는 게 아니라요. 뭐든지 그런 건데요. 그만큼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뭔가 뭐든지 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지요. 준비한 만큼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공부는 안 하고 성적 잘 나오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 가운데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바라죠?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럼 그만큼 뭔가 우리가 심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거기 그 흔적이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이야
완전 수도원의 수도 생활하고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살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전승을 이어져가는 사람들,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저 뭐 편하게 그저 잘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졌던 건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 지금 바로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이런 가운데도 예언자, 그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공동체로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고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뒤바꿔 놓는 그런 큰이라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간 내가지고 오셨는데요. 다 그런 가정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큰 일을 하시,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가셨을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실 때, 저 밑에도 길이 그냥 딱 빗자루처럼 깨끗하게 싹 쓸려 있으면 좀 기분이 좋지요? 아멘? 기분이 좋지요? 그 누가 쓸어야 되나? 누가 쓸어야 되나? 기분 좋은데, 누가 쓸어야 돼요? 저는 테니스를 좀 쳐보니까는요, 저는 이제 지인의 코트에서 이렇게 좀 운동이라고 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유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유학하고 온 분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유럽 사람들은 테니스를 많이 치는데 이 사람들은 테니스 치고 갈 때는 절대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고 가는가 하게 되면은 그 테니스 코트를 그 솔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싹 썰어가지고 싹 아주 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줄 딱 새로 그어 놓고 그냥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가느냐? 실제 그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남치다 그냥 발자국이랑 뭐 다 하나 있고 줄 그냥 다 그냥 지워진 그런 데서 치는 거 하고요. 싹 누군가가 썰어가지고 그냥 발자국도 하나도 없고 그냥 줄 다 새로 그어 놓고 그러면 기분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기는 치고 갈 때 절대 그냥 가지 않는데 싹 썰어놓고 줄 딱 꺼놓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어떠라고요? 기분 좋으라고. 아멘? 그래서 이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런 게 다르더라. 하나하나가 다 그렇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그냥 길을 탁 써서 그냥 올 때 기분 좋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 때는 좀 싹 치우고 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보게 되면 한 예배 드리고 나간다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컵을 여기저기 놓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저게 뭘 가서 컵을 들고 들어오시면 예배예요. 세미나 시간에는 그게 좀 와서 뭐 차 마시는 것도 가능하지만은요. 차를 마시려면 좀 일찍 오셔서 저기서 드시고 올라오세요. 아멘? 드셨걸랑 컵도 싹 닦아놔요. 그걸 누가 또 닦아, 그거를요. 컵 닦는 사람 누가 닦아야 돼, 그거를요. 그냥 놓고 가버리면 그걸 또 하라고. 근데 어떨 때 보게 되면, 아니, 여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컵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 어떤 경우엔 또 이렇게 보니까 컵을 갖다가 치우려고 생각을 했는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 큰 거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좀 실천을 하시자고요. 아멘. 나가실 때에는 여러분들 말미암아 생긴 거는 싹 치워놓고 그러고 그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좀 깨끗해져 있게 그렇게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지금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라.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했다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을 곧게 한다는 것과 도대체 뭘 가지고 길을 곧게 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의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고속도로 신장로를 내라는 거예요. 길에 보게 되면 구장로가 있고 신장로가 있어요. 신장로, 요즘 신장로를 고속도로 이제 이렇게들 큰 도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도로를 만들 때 보게 되면은 평평하게 다듬어서 곧게 만들어 놓는데요. 요게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채워서 평지로 도도 올리고 산과 언덕들은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드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여라. 아니 이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가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장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 무슨 신장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만들어라.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길을 만들어라. 전 초등학교 때 한 10리 좀 넘는 길을 이렇게 이제 걸어서 다녔는데요. 걸어가다 보면 그냥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 차 한 번 지나갔다 먼지가 그냥 얼마나 나는지. 그 전방 초론 지역에 돼가지고도 또 어떨 때는 또 군인차들이 한번 지나갔다 뭐 20대 30대가 지나가고 학교 갈 때까지 그냥 아주 먼지 속에 그냥 가면 그냥 머리가 이게 하얗게 먼지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고 가는 경우가 이렇게 허다했는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거기 가는데. 군인들이 그냥 마사토라는 흙 있잖아요. 마사토라는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서는 그렇게 도자를 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길을 닦아놨는데, 그전에는 그냥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그래가지고 길이 그냥 막 그랬는데 그냥 울퉁불퉁하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은요, 마사토를 갖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갖다 이렇게, 롤러 갖다 다져놓고, 그래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요, 먼지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 바닥이 얼마나 그냥 이게 빤빤하고 좋은지. 그 여름에 그 맨발로 갔다니까, 맨발로 가면 기분이 더 좋아.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1년에 한 번씩 그러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놓지? 사단장이 온대. 사단장이 그 부대에 온다 그래. 그 한 4km 되는데 그 4km를 다 그렇게 놓는 거예요, 거기를요. 근데 그럼 맨날 사단장 왔으면 좋겠다. 맨날 길바닥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사단장이 온다고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 비슷한 얘기야,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니까 그냥 깊은 골짜기는 흙을 채워가지고 덮어놓고, 산과 언덕들은 모두 깎아서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드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라. 그러므로 사단장이 한번 차 타고 지나간다고 그냥 군대를 기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길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야. 무슨 길을 만들어야 되나, 이 길은요? 하나님 무슨 차 타고 오시나, 자전거 타고 오시나, 걸어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가마 타고 오시나? 무슨 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럼 이제 이 무슨 길이냐, 뭘 평평하게 만들라, 뭘 깎으라는 얘기고 뭘 메꾸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나와요. 자,
그분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길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때 그리고 세례주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지옥만 피하려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세례받으러 오는 이유가 아니냐. 그러나 먼저 너희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생활로 증명해 보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 위에 놓여 있다. 너희를 뿌리째 찍어 넘길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게 길을 만든다는 게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옷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뭘 높은 걸 깎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높고 낮은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 2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벌도 없어. 그러니 이게 높고 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깎으라는 얘기가 뭘 깎으라는 얘기예요? 뭘 높이라는 얘기예요? 2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벌을 없는 사람한테 주머니가 평평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깃바닥 닦으라는 얘기가 사단장이 올 때는 마사토 갖다 깔았지만은요. 마사토 갖다가 요즘은 마사토 가지고 안 하죠. 요즘은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보니까는요 멀쩡해 보이는 뭐 아스팔트를 저기 저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로 간다라고 외국인들이 뭐 많이 와가지고 간다 그래. 그걸 다 그냥 아스팔트 다시 깔아 놓더라고요. 그죠? 마사토가 변해가지고 아스팔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에 우리가 뭘 갖다 깔아야 되느냐, 뭘 갖다 평평하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얘기. 그 다음에 또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먹을 것이 있거든 배고픈 사람과 어떻게 하라? 나눠 먹어라. 너 혼자 먹고 배부르다 그러지 말고 같이 나눠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요. 똑같이 서로 그냥 공평하게 잘 사는 거, 그거를 가리켜도 길을 내는데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높고 낮은 데 없이 높은 건 깎아내리고 낮은 데 메꿔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라. 구부러진 거는 꼭 곧장 내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마.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강대한 나라다 그러는데 그 저절로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실시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공화정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쬐끄만 나라인데 저 가지고서 수도가 약탈당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돼버리고 말았냐. 야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귀족들만 다스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똑같이 다스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원로원에서만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회의를 민회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민회 대표자도 똑같이 황제가 되게 이렇게 해놓는 게 그걸 공화정.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습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세습을 하지 않는 그걸 공화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습 왕이 다스리는 거 왕정이라고 그러는데요.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황제라는 사람한테 평소에는 군대 통솔권을 주질 않았대요. 전쟁 때에만 군대를 통솔하게 하는 그걸 가지고서 지멋대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아주 정말 적게 매겨놨습니다. 그 얘기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도로를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거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왜 그렇게 도로를 그냥 잘 만들어 놨는가 하면 도로를 만들어도요,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일부는 써먹어요. 거기 그 수로 같은 거, 그 물 흘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은요, 그것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부 써요. 가서 보고 쓰는, 진짜 물 돌아오니까 쓰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도요, 그때 마차가 주로 다니는,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마차가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걸 다 보도블록을 갖다 깔았는데, 보도블록을 이제 자연석을 갖다 이렇게 이제 편편한들 갖다 이렇게 까는데, 기초를 얼마나 하게 되면요, 1m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한다고요? 1m를 기초를 하는 거예요. 기초를 1m를 해가지고 다지고, 그 다음에 갖다가 자연석을 다 모자이크식으로 맞춰 놓으니까는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게 말짱하는 거예요. 말짱한 거예요. 그 로마가 참 대단한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그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실용문화, 로마 문화 그러면 실용문화예요. 모든 게 이를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그때 지어놓은 건물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가 뭐 수명이 얼마가 안 되나, 100년 굽고 100년가 안 되나, 50년 굽고 50년가 안 되나, 어쩌고, 몇십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땐 콘크리트라는 게 의업병 시대인데. 근데 뭘 어떻게 해놨는데 지금도 가서 이렇게 보다 슬랍으로 쳐놓은 그런 것들이 수천 년이 되는데 멀쩡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무얼 하나에도 대충 그렇게 하지를 않는 그런 이제 아주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무얼 하나, 조금만 거 하나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도로를 왜 그런 식으로 튼튼하게 그러고 냈는가 하게 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많은 사람이 도움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도로를 만드는데 일부는 뭐 노예 이런 사람도 끌어다가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요. 대부분의 도로는 그 지역 주민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도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갖다가 강제로 갖다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다 일당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도로를 갖다 그렇게 튼튼하게 그렇게 오랜 동안 만들고 있느냐?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해도 돈 벌 데가 없는 게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였다라고 하는, 그게 로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600년 평화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600년 평화라는 얘기가 뭔가 근데 수많은 식민제국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갖다 그냥 오감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최소한 적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뭘 자꾸 만들었다고요? 토목공사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디를 내가지고서 여기 도로를 만드는데 새 신공법을 하나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공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기간도 단축되어지고 인력도 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올려서 이렇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얘들 또 검토해보다가 다 좋아. 이걸로 하게 되면 돈도 덜 들어, 사람 인력도 시간도 단축돼. 다. 근데 안 돼. 그리고 사인을 안 했어요. 부결시켜. 왜 그럴까요? 다 좋은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들어가고 빨리 공사 끝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뭘 먹고 사냐? 어디가 돈 벌어도 어떻게 살려고 그런 거냐?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도 도시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자력으로 다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자력으로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의 중앙정부에서 그걸 지원을 해가지고서 복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도시를요. 그러네 누가 싫대?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요. 로마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게 600년 평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6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독립하겠다고 그러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배경은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게 뭔가 옷 두 번 입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벌 나눠주는 거고, 먹을 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정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로마 정부가 정을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다는 게 남을 위협하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폭력을 써서 돈을 빼앗지 말아라. 남이 하지 않는 줄 뻔히 알면도 고발한 일을 하지 말고 어떤 너희들의 반은 봉급으로만. 여기 군이라는 건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위공직자들 공무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절대 딴 돈 챙기지 말고 뭘로만 살아가라? 봉급으로만 살아가라. 월급으로만 살아라. 월급 위에 돈은 한 푼도 받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기회를 준비한다라는 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복이 무슨 복자지요? 우는 소리. 그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에요. 그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 금방 이런 게 기쁜 소식이에요. 옷 2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벌 나눠주는 거. 먹을 거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공무원들이 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뭐 이 얘기 흘러나온 얘기 듣다 보면 아주 열받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세계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해졌대. 장관을 만나려면 1시간 만나고 나서 얼마 줘야 되고, 차관을 만나면 얼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사감도 주르륵 급수대로 나와가지고서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사람 한번 만나면 얼마 줘야 된다는 거야. 아주 그 이미 그건 뭐 정해진 관례단 말이야. 그 빌어먹을 뭐 관례지. 빌어먹을 뭐 관례지. 그게 관례로 남아있으면 어떡해,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따위 짓거리 못하게 해라.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뭐 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여기다 얘기하는 복음은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음, 그래, 죽은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정말 이것만 가지고 자꾸 복음이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정작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물론 복음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이전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려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하게 되면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지금 시작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지 마라. 계속 정치라고 하는 것도 로마의 공화정 수준보다 최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를 정치 역사사에서 이 시대 로마 제국, 로마 제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 문화,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그냥 깃바닥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치 수준이, 통치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무슨 특별한 뭐 신비한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에 어디에도 이런 복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 2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벌 나눠주는 거. 먹을 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그럼 그 시대, 이런 걸 얘기하던 시대에 옷 여러 벌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입을 게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으면 비율로 따지면 몇 %쯤 될까요? 최소한 7할, 8할, 9할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사람이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2%, 20%, 30% 이하 3할 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 동네 제가 살 때니까 특별히 나 다른 데보다 가난한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중학교를 가는 애가 저희 거기와 일이 한 명, 두 명이야. 한 명, 두 명 시골에서. 그 나머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가야 돼.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발소 가. 뭐로 가지? 머리 깎으러 가나? 이발소 가서 맨날 물이나 떠오다가 뭐 난로나 피다가 뭐 그러다가 거기다 나중에 이제 뭐 이발 어디 가다 보면 목공소로 가. 그거 가서 뭐 월급 받고 이러는 밥이나 얻어 먹어 그냥. 이발소 가서 밥이나 얻어 먹다 그냥 그러다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발사 되고 목수 되고. 저 여자들은 어디 가냐면 애 보러 가. 조금 있다가 이제 버스에서 차장. 뭐 아니면 어디 공장 가가지고서 그냥 뭐 그러고 해야지. 중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게 때도 쉽지 않아서 시골에서 이렇게 간다. 대학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다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저런 군 거기 그 군에서요. 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게 군의 화제야. 그 아무개 아들이 말해서 어서 대학을 나왔어. 그 군의 화제라니까요. 지금도 몇십 년 전에도 근데 2000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기쁜 소식이겠는가? 뭐가 목욕자들 굶주리는 사람한테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기쁜 소식. 초등학교 졸업하고 산에 들어가서 산판을 하는, 화전을 하고 산판을, 아무리 화전 죽어라 하고 그냥 뭐 이제 진짜 화전이라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놈의 땅 산에 가서 땅 파고 나면 내 놀란 거는요. 그러니까 세 개, 제 아버지가 쓰는 게 있고 제 어머니 쓰는 게 있고 내가 쓰는 게 있는데요. 봄에 대장간에 가도 이제 배려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괜히 날이 이만하던 거가요 이만큼 줄어들어.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요. 거짓말 같아. 그게 화전이에요. 그렇게 죽어라고 해도 이게 먹을 게 안 돼요. 근데 중간에 난 나무 잘라다 이놈의 장작을 내다 팔고 뭐 그래도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아주 나한테 그때 복음이 내가 지금도 생각이 기억나는 게 뭔가 그다음 이제 일자리가 하나 생긴 거. 양계장에 가가지고서 거기다 누가 서울살이 가서 양계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관리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거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뭔가 한 달 내내 3,000마리 닭을 키워주게 되면 뭘 받았냐면 쌀 한 가마니를 받는 거야.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하나를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월급이야. 그 이제 세 식구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축구라고 해야 되는 건데 한 가마니라고 하는 거가 딱 뭔가 우리 세 식구 그때는 밥만 먹을 때니까는요 딱 양식인 거예요. 반찬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그건 문제거리가 안 돼. 반찬이 깨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일단 뭐가 문제? 쌀인 거야. 근데 이제 거기 가다 일하게 되면 매달 뭐가 주어진다? 쌀이 얼마? 이게 한 가마니가 이제 주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세 식구가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근데 그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 이야 그래도 매월 쌀 한 가마니가 생긴다. 반찬 고기 그 옆에 땅에서 그냥 심어가지고서 그냥 뭐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고 반찬은 따지지를 않아요. 쌀만 양식. 그게 한겨울에 이걸 뭘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야, 한 달에 쌀 한 가마니가 생기니까 그거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없는 거야. 여기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그럼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얘기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천만의 얘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선언하는 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리가 없다. 그걸 가리켜서 캐리고마 지금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설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캐리고마라고 그러세요. 설교는 뭘 설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쁜 소식 중에서도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가장 기쁜 소식. 이거는 그 시대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빼앗지 말아라 말이야. 뭐 고발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해라라는 이런 얘기들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냥 뭐 아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건 그런가 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얘기를 좀 더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늘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너의 아빠가 되시니라. 아빠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이 쓰던 언어 아람어라고 그러는데요. 아람어의 원어예요. 그거는요. 우리말로 하면 아빠 문자 그대로예요. 우리하고 그때 발음이 너무 같아. 하나님 너의 아빠다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이 얘기는 그 시대에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쁜 소리야. 왜요? 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 시대에는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특히 로마 제국 그러게 되면 노예국가, 노예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예겠어요. 신분은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노예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건 대부분 그냥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노예거나 노예 수준의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노예가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노예는 남의 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살다 보니까 사는 집에 다 사는 집이다 보니까 거긴 먹을 거는 그냥 그때 보장해야 되는데 몸은 힘들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힘든 거는 노예 수준에 비슷하게 일해도 먹을 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은 노예만도 못한 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랬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은 너희 누구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집사님,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난 지금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 없어. 그럴지 나는 좀 이런 집안의 아들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집안 내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목사님 아들? 예?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할 말이 없네. 이러자. 진상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상희 집사님은 어떤 일하는 사람 내 아들 딸로 좀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그 시대에 느끼는 건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거가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결정져버린 노예 아들로 태어나면 그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노예야.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야. 중간에 노예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노예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영원한 노예예요. 그 자식은 또 노예야. 신분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노예는 아닌데, 그러면 그 시대는 완전 다 대물림하는 시대예요. 신분도 대물림하는 거고 사는 수준도 대물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 뭐 부자가 된다. 고대에는요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그냥 그대로 대물림해.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진짜 잘 사는 집에 아들, 딸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냥 그것도 대물림하는 거야. 대물림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고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하던, 예를 들어서 어떤 벼슬이 있었잖아요. 벼슬 하던 걸 하다가 죽어요. 그건 뭐 정년퇴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럼 그것도 누구한테 넘어가고 아들한테 또 이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만들어 놔요. 왜? 이런 좋은 거를 누구한테 남겨줘? 우리끼리 누려야지. 그게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얘기가 돼. 왕도 세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족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족은 꼭은 뭐, 서양 이렇게 보더라도 무슨 뭐 백작, 뭐 어쩌고, 백작 그러면 백작이 죽어있고, 자식, 그 다음에 그 백작자를 또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어가는 거예요. 세습이야, 다 세습제도 속에서.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단어는 현 세상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왕이나 보고 말해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나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이런 사람은 뭐 누구나 그래. 몇 사람이 그런 사람들, 나는 말해 그래도 뭐 하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세상에 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고 이제 이런 기쁜 소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이 빈말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제 가장 큰 복음은 뭔가 하면 무슨 단어라고요? 읽어봐봐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신분이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긴 뭐 하나님의 뭐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 개념이 아니까 똑같아. 여기에는요. 이거보다 고대 사회에 더 큰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읽어요. 근데 2000년 전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이건 정말 충격 때문에 졸도할 일이에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이제 누가 와서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세주예요. 해결자예요. 요즘 뭐 스포츠에서 보게 되면 피니셔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는데, 피니셔 끝낸다는 얘기예요. 터미네이터. 전에 무슨 영화 제목에 터미네이터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신분의 문제를. 그리고 또 무슨 문제를? 깃바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높은 데 깎아가지고 낮은 데로 메꿔라. 낮은 데도 높아지게 해라. 돋궈라. 높은 데는 깎아내고 낮은 데는 돋궈라. 울퉁불퉁하게 깎아가지고 다 평평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 깃바닥 만드는 얘기, 뭐 사단장 오는데 무슨 깃바닥 까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은 여기다 길이라고 이렇게 길을 내라고, 여기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곳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명절돼 가지고 자식들 집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이 가도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높고 낮게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싶어요? 골고루 다 잘 사는 걸 보고 싶은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마가복음에도 이 한 구절에는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얘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 그러면 얘기 속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 내 종이다 그러나? 너 내 동생이다 그러나? 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똑같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찬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다. 근데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게 무슨 얘기야? 응? 내가 여기 와가지고서 하던 그런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던 그런 일들을 너도 똑같이 해라. 이제 네가 그 일을 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던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을, 내가 시작한 일을 이제 내가 이어가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분이 이제 똑같아.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뭐가 들어가 있죠?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예요? 상속자.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도 상속이 되지만 모두 상속이 되나요? 모두 상속이 되는 거지요? 재산도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재물을 맡기리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시편에서 예수님의 이제 오심을 예고하는 그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던 그 일을 이제 네가 해라. 아멘.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땅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네가 나가서 뭐가 되어야 되나 하면 네가 이 세상의 복음이 되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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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복음이다. 네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이 전달되게 해라.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진정한 기쁜 소식이 시작되게 해라. 아멘.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아들이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아들 그럴 때는 아들, 딸 할 때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건 남자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이 딸이라고 써놓지. 이렇게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아들은 아들, 딸 구분하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신분을 줄 테이니 너는 내 상속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다 유업으로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길바닥을 좀 뻔뻔하게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뻔뻔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 밥상이 빤빤해져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 저 우리 개가 있는데요. 한 놈한테는 갖다가 그냥 맛없는 거 주고 한 놈한테 갖다가 맛있는 거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개가 눈이 돌아요. 예? 똑같은 거 갖다 주면은요, 그냥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수준과 집들이 다 우리는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라. 그 얘기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한 절 동안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하늘의 기쁨이 같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부담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나게 되면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기만 해도 그냥 기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부담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한 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나가서 그와 같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나가서 그분이 하셨던 그 구세주의 일을,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상속자가 되어라.